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죠? 멋진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좀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 앞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이해하고 또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안 좋은 날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 좀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그것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눈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놀랍게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한 발자국 더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한 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네, 그리고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정진 코치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마음 돌봄. 우리 정진 코치님은 우리의 마음을 코칭하고 또 어루만져주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라이프 코치라고 합니다. 국제 코치 연맹 공인 18년 경력의 라이프 코치 정진 코치의 크리스찬을 위한 마음 관리에 대한 책입니다. 힘들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져주는 또 이 책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면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토하라. 마음을 토해야 산다. 초를 계속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초 자체가 연료이기에 조금씩 작아지다가 결국 없어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를 태우면 초가 없어지듯이 감정도 느끼면 사라집니다. 감정을 하나의 에너지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사용하면, 즉 감정을 느끼면 없어집니다. 어린아이는 울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지요. 하지만 자라면서 슬픔이나 아픔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면 피하고 도망가고 억압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슬픔과 아픔이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때그때 충분히 느끼면 해소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 깊이 오래도록 쌓일 때가 많습니다. 제때 해소하지 못한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사라질까요? 마음에 묻히고 마는 걸까요? 아니요. 마음에 쌓인 슬픔과 아픔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들과 재밌게 지내는 동안에 잠깐 잊을 수도 있지만 홀로 있는 시간이면 슬그머니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괜히 슬프거나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지요. 이런 감정 상태를 어찌할 줄 몰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억압된 감정의 결과로 나타내는 행위 중 하나가 자해라고 합니다. 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과 대학생, 젊은 성인이 한 번 이상 자해를 경험한 비율이 무려 20% 이상이라고 추산된다고 해요. 저는 지금 자해가 필요하다,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해의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함임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감정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몰라서 몸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몸에 고통을 줌으로써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 하거나 마음의 아픔도 같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런 자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기도 한다는데 어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때 저는 익명 사이트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묻는 질문을 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사연을 가감없이 털어놓지요.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이면 무르익은 감정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 여성의 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아는 오빠에게 성폭행 당하고 임신을 했는데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는 서서히 불러오는데 부모님이나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돈을 모아서 병원에 갔고 그 앞에서 제게 익명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 어떻게 해요? 아기는 어떻게 해요? 절박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저도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지요. 당시 저는 그녀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로부터 고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덕분에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평안을 얻었다고 하면서요.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익명으로 상담 신청이 왔습니다. 지금 자신이 높은 건물 옥상에 있는데 뛰어내리고 싶다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길을 가다가 소변이 급해서 그만 길에서 실수를 했다며 너무 부끄러워서 죽고 싶다는 거였지요. 저는 그의 얘기를 한참 듣고 질문도 하면서 그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그가 말했습니다. 뭐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고 에휴 모르겠다. 내일 삼겹살이나 먹어야겠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무사히 대화를 마쳤습니다. 위 대화 내용을 공유하며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슬픔, 아픔, 우울 같은 감정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극단적으로 감정을 억압하거나 타인이나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그 순간에 감정을 제대로 느끼면 그 감정은 초가 녹듯이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슬프고 화나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슬프고 화나는 나를 받아들이고 용납한다. 이렇게 자신을 충분히 위로해 주면 마음은 어느새 스스로 회복합니다. 저는 평생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깊은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보내주라고요.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라고요. 아멘. 그 감정을 토해내고 풀어내고 외치고 하는 것들 보면 생각나는 그 영화가 한 편이 있더라고요. 레옹이라는 영화 아시죠? 1995년도에 만들어졌고 릭 베송 감독의 나탈리 포트만과 장 르노가 주연한 영화이죠.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아가는 킬러가 있습니다. 레옹이라고. 그가 어느 날 일상 가운데 그 이웃집 소녀 마틸다의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그 레옹은 그 상황에 끼어들기 싫어서, 왜 끼어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외면하려고 했는데 그 가족 가운데 혼자 살아남은 마틸다, 그 어린 소녀에게 도움 요청을 받습니다. 순간 갈등하죠. 그런데 그 마틸다가 애타게 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의 일 가운데 섞여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마틸다는 레옹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가족을 죽게 했던 그 부패 경찰을 찾아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레옹과 같이 지내면서 레옹에게 자기도 킬러가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레옹은 어이없어 했지요. 그러면서 둘만의 이제 우정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서로 용납받고 용납해 주면서 같이 어려운 삶들을 이겨 나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마틸다가 레옹을 향해서 자기의 속 안에 있는 얘기를 다 이야기할 때 전혀 변화되고 감동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냉혹한 킬러였던 레옹이 마음 문을 열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더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까지 생겨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마틸다를 보호하고 살려냅니다. 비정한 뒷골목에서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토하고 깊은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 나이, 성별 구분 없이 친구가 되고 최고의 동지가 되어서 함께 어려움을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을 그 영화를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들이 들어와 있고 힘듦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참아야 하고 또 견뎌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표출도 못하고 배출도 못하고 그냥 저 마음 가운데 꽁꽁 싸매서 넣어놨던, 근데 그것이 넣어놨던 것이 결국은 썩어서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다른 감정까지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이 있었죠.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욕할 수도 없고 가해자를 찾아서 똑같이 응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혼자서 끙끙끙 알아왔었죠. 하지만 이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도 오늘 말씀처럼 토하라고 합니다. 다 토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그분 앞에 와서 토해놓고 또 털어놓을 때 주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의지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감정 배출할 수가 없어서 감정을 충분히 내보내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러다가 그런 저 안에 있는 처리되지 않는 그 감정들이 발화가 됐을 때 숨겨놓았던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저에게도 악 영향을 줬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성령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요. 새롭게 시작했던 게 이제 기도와 말씀 생활이었죠. 예전에는 솔직히 기도가 길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깊이 만나기 전에는 저 기도가 15분을 넘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는 기도에 대한 그 중요성, 기도의 능력을 서서히 맛보기 시작하기에 이제는 기도로 그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잖아요. 저도 그 모든 형태의 기도를 저는 다 사용을 합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끔 배치해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르짖는 기도, 주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묵상 기도도 있고요. 또 깊은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임재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시끄러울 때가 있고 또 아주 조용하게 아주 정말로 한 소리도 숨소리도 안 내는 듯이 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저의 이 감정의 쓰레기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또 아침에 이제 출근하게 되면 초창기 때 항상 넘치게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었던 쓰레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저 안에 있었던 게 다 배출된 것 같고, 그 맹인이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듯이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너무 좋아요. 부르짖을 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저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정말 하나님만 따라 살겠노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주님 앞에 토하고 기도할 때 너무 좋은 거는요, 뭐 기도의 장점이지만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예약을 안 해도 됩니다. 뭐 응식점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다 예약하고 약속을 정하는데요, 부르짖는 기도는 예약 시간 없습니다. 그냥 어디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은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내가 다 마음을 토하고 이것저것 다 이야기해도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절대 비밀을 수호해 주십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주님 앞에 이렇게 시시때때로 수시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엎어지면은요,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엎어진 자리, 그곳을, 그 에어리어를 주님의 피난처로 선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와서 피하고 있다, 어떤 누구도 번접할 수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계속 가는 곳마다 무릎 꿇으면 됩니다. 회사에 나와도 무릎 꿇고, 출퇴근할 때도 무릎 꿇는 마음으로 다니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교회 가서도 그렇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면 그곳은 자동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자연적인 피난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매번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 많이 칭찬받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의 간절함, 열렬함, 애절함이 아마도 전달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던 적이 많아요.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너에게 의지할 대상은 나뿐이구나. 나를 의지하니 이제 내 앞에서 다 이야기해 주는구나. 나한테만 도움을 요청하니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 나를 의지하는 만큼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이 저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신났죠.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구나. 내가 주님만을 놓고 기도할 때 오로지 나의 대상, 나의 의지할 상대는 주님뿐이 없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고, 어떤 누구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주님께만 요청을 하니 주님이 저를 안 챙겨주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주셨던 마음대로 지금 저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마음에 뭉쳐있는 것들 많이 있으시죠? 아직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 같은 마음도 있죠. 힘든 마음도 있고 실타래가 엉켜져 있는 것 같은 마음들도 있으시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무거운 것을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 다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르짖을 때 용어도 많지 않아요. 저번에도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 6가지 단어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 주여, 예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 그날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주여!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느껴지면 주여로 가고요. 주님 할 때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또 하고요. 예수님 할 때,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할 때, 부끄러운 부탁을 할 때는요, 저는 꼭 아빠를 사용합니다.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이것을 연속해서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신앙생활에서 얻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아니고요. 다들 각자의 길이 있겠죠. 잘 분별하셔서 이것저것 안 되시면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의 최고의 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여기에 그 댓글 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예전에 송중기 목사님이랑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주여를 연습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 몇 단계로 점점 도레미파솔라시도 식으로 올라갔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아마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외칠 때, 부르짖을 때 내 안에 있는 병들이 치유가 될 것이고요. 내 안에 있었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풀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요. 이 두 문장을 한번 같이 따라 읽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고 화나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슬프고 화나는 나를 받아들이고 용납한다. 이렇게 자신을 충분히 위로하면 마음은 어느새 스스로 회복합니다. 저는 평생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깊은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보내주라고.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라고요.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시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 앞에 나아가서 외치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한번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서 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토하고 기도를 토해내서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